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성경에 있는 수많은 말씀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그 요구에 여러분들이 응할 수 있고 그것을 그대로 순종할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두 번째 물으니까 소리가 다 기어들어갔습니다. 사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것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아니, 목사님 아침부터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소극적으로 기어들어가는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다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성경을 처음 본다고 가정을 하고 성경에서 이렇게 요구하고 있나? 그런 충격들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요구하는 스탠다드가 너무 높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소화시켜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긴 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안 돼가지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사는 경우가 너무도 많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다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삶은 우리가 정말로 힘쓰고 애써서 살 수 있는 표준인 것인가요? 그렇다면 과연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그 표준에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성경이 매우 당연하게 여기는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삶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 말씀 그대로 정말 우리가 살 수 있고 살고 있는지. 저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아주 고난도의 어려운 말씀을 갖고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거의 다 암송하는 구절들에 해당하는 그 표준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온 율법과 선지자에 대해 강령이다 라고 주님께서 요약해 주신 성경의 가장 위대한 계명 두 가지, 마태복음 22장에서 서기관과 율법사들의 질문을 받고 주님께서 아주 간결하게 요약해 주신 성경의 두 계명,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그 계명이요. This is the first and the great commandment. First and great, 그랬어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근데 그게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목숨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은 참 대답하기가 좀 거시기한 질문이죠. 다 한다, 목숨을 다 한다는 것이 어느 수준까지인지 이런 것들입니다.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침에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기도해라 그러시는데, 큐티해라, 새벽 기도로 나오라 그러는데, 난 너무 피곤해, 졸리고 피곤한 것 때문에 기도를 까먹습니다. 그거 목숨 다하는 거 아닙니다. 또 성경 공부나 뭐 일상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다른 일이 생기면 그것도 사건을 까먹어요. 그거 목숨 다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질문 드려볼게요. 그런 질문, 그런 스탠다드가 우리가 정말 지킬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아침에 일부 예배 때 질문을 했습니다. 정말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어떤 한 선생님이, 교사들이니까, 목사님 진짜를 질문하시는 거예요? 말로 하라는 겁니까? 진짜를 얘기하라 하니까 못하지요 그러더라고요. 예, 아무리 뭐 성경 말씀이 금지 옥엽 같고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라도 내가 그 살지 못한다면 나를 계속 정죄감 속에 빠뜨릴 뿐,
그 말씀이 나를 갖다가 힘들게 만들고 율법으로 나를 옥매일 뿐 실제로 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인가? 라고는 근본 문제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까지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김혜림 자매, 앞으로 결혼하기 원하지. 그런데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고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으니까 결혼도 주님을 위해서 해야겠다. 그런 생각인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백마를 타고 온 공주가, 왕자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을 얻어야겠다. 전자의 후제. 그 말대로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정답은 다 알아요. 결혼을 해도, 직장을 가져도, 돈을 벌어도 정말 주님을 위한 것으로 내가 딱 목표를 고정시켜서 하고 있는가? 이게요, 이상적인 건 알기 때문에 그래야겠다라고 하는데 실제 삶에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지킬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가? 생각을 깊이 해볼 문제가 되는 것이죠. 또 잘하는 말씀 얘기해 볼까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아주 고난도에 아주 이상하게 생긴 그 말씀 아니고 잘하는 말씀. 새 계명.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목숨 바쳐 사랑하셨습니다. 목숨 바쳐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요한 1서 3장 16절을 보니까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마땅한 게 실제로 마땅하게 당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 생각을 깊이 해봐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요, 여러분들의 지금 이 설교가 스트레스가 되고요, 마음속에 또 다른 짐이 되고 또 다른 율법같이 나를 짓누르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초점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설교는요, 초점을 바로 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초점이 뭐냐 하면 설교 제목이 뭐예요? 노력이 아니라 은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초점이 노력에 가 있으면 백날 가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초점이 은혜에 가 있으면 은혜가 나를 그렇게 만들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일련의 규칙을 따라 열심히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 때문에 날마다 새롭게 다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께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하면 헌신이 솟아나는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근데요, 율법으로부터 해방돼서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실제 삶에 가서는 다시 율법에 얽매이는 이런 모순 가운데 또 빠져들어가는 걸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측면에서 또 다른 말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39절부터 41절까지에 보면 이게 산상수훈에 나온 말씀 아닙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 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준입니다. 산상수훈이란 말은 뭐예요?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헤드 티칭, 수훈, 으뜸되는 가르침이에요. 근데 거기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를 가지고 겉옷을 하면 속옷까지 주고 또 오른뺨 치면 왼뺨 돌려대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세요? 안 하세요? 빨리 대답하세요. 노력합니까? 안 합니까? 제가 오늘 설교하는 건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봐야 안 되는 겁니다. 네? 제가 오늘 초점을 분명히 이해하세요.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노력해봤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산다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일련의 규칙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살아나게 하고 자라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고린도전서 3장에서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가능한 거냐? 성장해야 가능한 겁니다. 믿음으로 자라나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민재가 지금 몇 개월이 됐죠? 21개월. 예. 민재가 21개월 됐는데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엄마가 이 아이를 좀 빨리 걷게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한 달쯤 됐을 때 손으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자꾸 발 힘 줘가지고 이렇게 한 뒤에 2달 됐을 때 오른쪽 발 하나 내딛게 자꾸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왼쪽 발 내딛고 그리고 따로 해서 세워가지고 한 4개월쯤 돼서 걷게 만들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언제 되는 거예요? 한 돌쯤 되면 돼. 한 돌쯤 되면. 이게 성장과 성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갓 태어난 아이가 뜀박질 한다든지 이건 저는 불가능한 겁니다. 네?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면 엄마 아빠가 뭐 걷지 마라 그래도 뭐 열심히 잘 걷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그리스도의 삶이 일련의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성장해야 할 때 성장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걷고 뛰는 건 그 연령이 되면 자연스럽게 하는 겁니다. 저절로 되는 거예요. 10살짜리 장가 보내보세요. 애 낳나 못 낳나? 못 낳아요. 근데 한 18살쯤 장가 보내면 그때 아들 낳을걸? 네. 성장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하는 거잖아요. 지우, 너 몇 살이야? 13살, 14살. 내가 예언할게. 지우 잘 들어봐. 너는 내년이나 후년 되면 추리 사고 능력이 완전히 완성돼. 응? 추리할 수 있는 능력이 내년에 후년에 완성돼요. 왜? 15살에 완성되거든. 근데 8살짜리 애 보고 추리하는 시험 문제를 줘가지고 추리해서 답을 만들어 못해요. 근데 초등학교 4, 5학년쯤 되면 애들이 추리 소설 굉장히 탐정 소설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때부터 추리력이 개발돼서 중학교 3학년 때가 되면 완성이 돼요. 이건 미국 사람도 마찬가지고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고 일본 사람도 마찬가지고 일정한 단계에 올라가게 되면 그냥 영적인 것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추리력이 개발을 하게 되는 거다. 자,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억지로 쥐어짜서 만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되는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소율이 굉장히 액티브 하잖아요. 염려하지 마세요. 걔가 걸어다가 이제 딱 또 지가 체면도 칠 줄 알고 다 그렇게 돼요. 예, 그게 어느 일정 기간 너무 조금 좀 과도하다 뭐 이런 점은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다 캄다운 되고요.
지성이가 지금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데 이게 엄마한테 착해가지고 엄마한테 대들지 않지 모르겠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 가고 대학 가면 그거 다 끝납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장성을 하게 되면, 성장을 하게 되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제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요, 베드로가 그의 서신서, 전서, 후서를 쓰고 맨 마지막에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결론으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오직 우리 주, 곧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장한다는 말은 은혜에 성장하는 것이고요. 지식에 성장하는데, 이 지식은 단순히 예수님의 전지전능 삼위일체, 구속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날마다 새롭게 깊이 체험해가면서 그 지식을, 경험을 통해서 더욱더 풍성해가는,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고린도 교인들이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라고 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먼저 바울이 뭘 해야 했을까요?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뭘 해야 합니까? 문제가 뭔지 진단을 해야죠. 진단을 해야 처방을 내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고린도서 1장, 2장, 3장에 같은 문제가 반복해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문제가 진단된 게 뭐냐? 3장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가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많은 문제 가운데 있는 게 육신에 속해서 어린애 같은 신앙이구나. 아직 성장하지 못해갖고 애들 같은 유치한 신앙이구나. 이걸 지금 진단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뭐라 그럽니까? 2절, 내가 너희를 저지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내가 너희들하고 있을 때에도 너희들이 어렸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어리구나.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이 감당 안 될 수 있는,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닌 걸 안 하려고 그런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3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너희들이 육신에 유치한 수준에 아직 남아있구나. 그 증거가 뭐냐? 시기와 분쟁이 들어가는 걸 보니까 확실히 그렇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너희들이 지금 하는 건 사람을 따라,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지 성장한 그런 사람들의 태도가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바울은 그들 속에 있는 분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4절이 이렇게 말하죠.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여기 두 그룹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파, 그 다음에 아볼로파. 이 두 사람 다 영적인 거성들이죠. 그런데 교인들이 나는 바울파야, 나는 누굽니까? 아볼로파야 이러고 있는데 1장 12절에 가면 네 파가 나옵니다. 지금 여기 두 파를 얘기하는데 네 파가 나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정통을 주장한다고 나는 베드로파, 게바파, 베드로파. 그러니까 다 꼴 보기 싫어. 나는 그리스도파야. 그러면서 네 파가 나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의 문제가 이 파당을 짓고 분쟁을 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본다는 것이죠. 뭐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요?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여 예수를 믿게 하는 일에 사용된 자들인 영적 지도자들은 무슨 일을 했느냐? 심는 일, 물 주는 일을 했을 뿐이고
자라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많이 먹을 수 있잖아요. 성민이가 좀 더 몸이 굵어지려면 밥을 많이 먹어야 돼. 그래서 또 키가 크려면 밥을 많이 먹어야 돼. 밥을 많이 먹으면 키 커질까? 몰라요, 그거는. 좋은 음식 골라 먹으면 키가 한 10cm 더 커지나? 몰라요. 우리는 열심히 먹고 운동하고 그렇게 하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가? 하나님이십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누구도 그 자라게 하는 걸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만 옆에서 물을 주고 심고 그런 일을 할 뿐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라고 한 말씀이, 자라는 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고요. 이건 자연 현상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 안지은 자매가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아. 내가 낳은 아들은 앞으로 1m 85는 돼야 돼. 그래가지고 식단을 짜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이것저것 먹이고 키 큰 애들 좋다고 다 먹이면 그냥 안 했을 때보다 조금 낫긴 할 것 같아. 근데 185m에 도달할 거라고는 누구도 보장 못해요. 응? 잘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자라는 것도 오로지 주님만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먹어야지, 마셔야지, 신겨줘야죠. 그래서 사람으로서 리더들이 하는 건 물 주고 심고 뭐 그러는 거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5절부터 7절까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이 말이 두 번 반복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읽은 6절에 나오죠. 7절에도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는 이 일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행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장할 때 비로소 어거지가 아니고 율법이 아니고 강박관념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 노력하고 애씀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능숙하게 살게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에서 초점이 흐트러져 가지고요,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되고 규칙을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맨날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가지고 쫓겨다니고, 또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자기 정체감에 빠지고, 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걸 본다. 근데 여러분,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게 좋은 예화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지난 화요일 날 제 과목에 김성로 목사님을 마지막 강의 초청을 했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주일날, 지난주 주일날 예배 시간에 앞에 찬양하고 그 다음에 같이 교회들 기도하고 난 뒤에 나와서 성경 잠깐 읽고는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겠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방송실에 있던 형제가 당황을 해가지고, 아니 설교도 제대로 안 하셨는데 무슨 소리인가? 그랬더니 예배를 그렇게 마치고 난 뒤에 지금부터 TV를 중계방송을 보자고 그래가지고 한국과 세네갈인가? U20, U20 축구 실황 중계를 나머지 예배 시간에 봤다는 거예요. 자유로워도 너무 자유로운 거 아닌가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U20 그 대표 선수들 중에 남자 선수 3명이 그 교회 교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 형제들이 축구를 하는데 주장이 또 그 교회에 있고, 그래가지고 그걸 보면서 기도하면서 응원하자고. 주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예.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앞으로. 우리에겐 축구 선수가 없으니까. 파격이 좋다, 꼭 그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건 복음 안에서 정말 자유함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규칙에 매이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자유함이다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우리를 영원히 마귀의 사슬에서 자유롭게 해방케 해주신 하나님의 자유함을 주신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관심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해 가야 합니다. 노력은 어차피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되면 다시 또 정을 빠지고 계속 강박관념에 눌리게 되는데 그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장은 어떻게 되는 거냐? 성장도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이미 말씀드렸어요. 아이가 성장할 때 일정한 기간 동안에 물을 주고 심고 물을 주면 자라나게 돼 있습니다. 노력으로 애쓰고 힘쓰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한 가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알고 배우는 일을 통해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 말조차 애쓰고 힘쓰고 하는 것처럼 들려줄 수 있지만 그분을 믿고 알고 배우는 일은 우리의 삶을 흥분시키기에 충분한 능력이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주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게 번거롭고 귀찮게 느껴지는 것, 그건 보통 문제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의 은혜에 초점이 안 가 있고 다른 데 초점이 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나 예배나 목장 모임이나 기도나 이게 다 귀찮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건 중증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마치 아이가 성장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하는지 음식을 꾸역꾸역 처먹는 그거 아니잖아요. 음식을 먹는 건 애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먹는 거예요. 근데 잘 안 먹으면 그 병 걸린 거죠. 병 걸렸으니까 문제지 정상적으로는 아이들이 음식을 먹게 돼 있어요. 자, 그런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삶은 억지로 하거나 강박관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장은 다시 말씀드리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주님, 오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신 주님,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주시고 또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사실을 확증해 주신 그분을 주님으로 모신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복을 넘치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항상 붙잡고 사는 것이 우리를 성장하게 해주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초점 맞추고 그분을 붙잡고 사는 것, 그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고 사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면 십자가를 얘기하고 부활을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십자가 믿어, 부활 누가 모르나 믿지. 그거는 당연한 거 아는 거고 그 다음에 무엇 이렇게 나가는데요. 아니에요. 그 십자가 부활이 매일의 삶의 원동력으로서 역사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성장은 복음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성장은 복음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예, 복음이 뭡니까? 예? 복음이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자, 그러면 그림이 더 분명해집니다. 우리를 성장케 하는 은혜는 십자가에 나타나는 주님의 사랑과 부활을 통한 확증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신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로 성장하게 해주는 것이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십자가 부활이 우리의 성장의 원동력이며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어주는 근원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말씀 보니까요, 십자가를 붙잡고 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서 믿어, 이게 아니고요. 나도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세상을 향하여 나는 죽은 자, 그렇게 나는 완전히 죽어진 자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늘 염두에 두고 사는, 그게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부활을 붙잡는 삶에 대해서는 참 놀랍습니다. 이 바울이 부활을 붙잡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모델이 돼요. 여러분, 부활을 붙잡고 산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부활, 마음속에 붙잡고 살면 된다. 근데 그 뜻을 잘 생각해 보십시다. 사도 바울은 아예 십자가 부활을 언급하면서 자신도 십자가에서 죽고 자신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싶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자기의 상의 목표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을 언제 썼느냐? 빌립보서 3장에서 얘기를 하면 언제 썼느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순교당하기 불과 몇 개월 전에 쓴 옥중서신에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기를 바란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십자가에 죽고 싶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부활하기를 원한다. 저는 이 부분에서 바울에게 완전히 약호가 죽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예수님처럼 부활하기를 원한다, 이런 생각조차 할 수 있을까? 근데 그는 그랬더라고요. 어떻게든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해서 그분이 부활한 것처럼 나도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빌립보서 지금 말씀드린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2절까지 직접 가서 찾아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게 어떻게 이런 앰비션, 이런 포부와 목표를 자기 인생의 목표로 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려고 한다. 그럼 부활을 붙잡는다는 말은요, 지식으로, 교리적으로 믿는다 붙잡는 거 아니고요. 그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마찬가지로 나도 주님 앞에서 죽은 자고, 나도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자로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듣다가 바울 앞에서 아이고 형님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목표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의 생의 마지막 언저리에 한 얘기입니다. 일생을 그걸 향해서. 그래서 나는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오직 앞에 표딱에서 계속 달려갈 뿐이다. 그러면서 여전히 그가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의 삶의 원동력을 이렇게 장엄하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데서 또 다른 측면을 생각해보면 은혜 안에 강해져야 합니다. 은혜 안에 강해져야 한다. 디모데후서, 사도 바울이 쓴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와, 은혜 안에서 강해져라. 은혜 안에 강해져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육체적으로 강해져라, 마음으로 강해져라, 정신적으로 강해져라. 그거 아니라 은혜 안에 강해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2절에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주님의 사역을 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의 원동력을 사도 바울은 또다시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확언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받은 복음과 사명을 충성된 사람들이 부탁하여 그 사역이 또 다른 사람들이 계속 재생산될 수 있게 하는 근원이 은혜 속에 강하게 된 것이다. 은혜 속에 강하고 난 뒤에야 이 사역들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 곧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으로 그 효력을 다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힘쓰고 애써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더 나아가 주님의 복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은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더욱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해지도록 자라는 것으로 계속 십자가와 부활은 계속 효력을 발휘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계속 부활을 외치고 부활을 묵상하고 부활을 붙잡아야 하는 이유가 우리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게 하는 원동력이 이 복음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교회다운 교회의 특징 5가지를 말씀드렸죠.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했던 그 교회를 보면 5가지가, 첫 번째는 날마다 모였다 그랬습니다.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부활의 주님을, 예수님 부활을 계속 증거하는, 활발하게 증거하는 교회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모여가지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말씀을 배우는 그런 교회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음식을 같이 나누고 교제하는 교회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아주 전심하는 교회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도 잘못 들으면 안 돼요. 아, 그런 교회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지. 아, 그런 교회구나. 열심히 음식 먹으면서 교제해야지. 열심히 전도해야지. 그런다고 됩니까?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 속에 강해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부활이 나의 삶을 다시 또 감동시키는 그런 은혜로 내 속에 계속 살아 역사하도록 은혜 속에 강해져야 돼요. 그러면 5가지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은혜 속에 강한 게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1년의 규칙을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란 말이 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요, 규칙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인격체이신 주님과의 관계성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의 관계, 그분의 한없는 사랑. 그래서 예레미야는, 구약에서 예레미야는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예레미야는 아침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하심과 진실하심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그 진실하심이 날마다 새로워져서, every morning, 매일 아침 이것이 새롭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이 날마다 새롭습니까? 이게 우리 삶의 키입니다. 십자가 부활 이제 그만 얘기하세요. 식상입니다. 누가 모르나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와 부활이 오늘 우리를 계속 하나님 앞에서 서게 만들어주고요, 여전히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받아들여진 존재로 확증해주는 것이 십자가와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제 아침에요,
새벽기도 시간에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가지고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너무 놀랐습니다. 왜? 7장까지 성전을 만들고요, 성전 앞에 이 장식하고 부속 건물 만들고 큰 놋솥 같은 거, 제기 용구 만들고 10대의 술에 바퀴 달린 그 놋바다라 그러죠. 물두멍 또 작은 걸 10개를 만들고, 뭐 금으로 놋쇠로 각장 그 제사 할 때 쓰는 그릇 다 만들고, 그러고는 8장 1절에 보니까 낙성식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모든 걸 다 완공한 뒤에 하나님께 봉헌식을 하더라고요. 봉헌식을 해서 무수한 짐승들의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 다 모여서 기뻐 예배하고 그렇게 하는데 10절과 11절에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신다는 증거가 나타나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구름이, 빽빽한 구름, 여호와의 구름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물어볼게요. 그 구름이 몇 년 동안 거기 있었어요? 하루 정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잘 보세요. 그 구름이 임재한 것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증거가 되니까 오늘날까지 3000년이 지난 이 시간까지도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하나님 계시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 증거 가지고 오늘날도 거기 하나님 계시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시오니스트들이, 시온주의자들이 거기다가 성전을 다시 짓겠다고 석재 같은 걸 다 준비해서 지금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여전히 3000년에 잠깐 구름이 나타난 걸 가지고도 그들은 확실한 증거로 3000년을 믿고 왔습니다. 그런데요,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살리신, 이게 자연현상으로서 수증기 같은 물방울로 구성된 구름하고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살리신 이 어마어마한 부활의 증거로 그분이 하나님을 증명해 주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을 확연하게 증명해 주셨는데, 이 부활을 붙잡고 매일 살지 않으면 우리가 또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은혜에 강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초점이 다른 환경이나 문제에 가지 않고 십자가와 부활하신 주님께 항상 초점 맞춰져 있을 때 우리가 은혜 가운데도 깊이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교리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지식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확실한 증거로서의 부활이 모든 의문과 의심을 종식시킨 하나님의 확실한 답이기 때문에 그 답을 딱 붙잡고 살면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에서 무슨 얘기했죠?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얘기를 쫙 했습니다. 네. 믿음으로 산 사람들 쫙 얘기하면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사람이 있다. 그럼 12장에서 3절에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있는 영광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그 부끄러움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거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그 수치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높여 나갔는데, 그분을 바라보자. 우리들의 초점이 한순간도 이 십자가와 부활에서부터 다른 것으로 옮겨지게 될 때에는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또 성경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노력해봐야 되지도 않고, 근데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딱 외치고 달려나갈 때에 능히 악한 마귀의 의심의 화살들을 막아내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자라가야 합니다. 은혜 자라가는 그 자체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 은혜를 자라가게 하는 기본 원동력은 복음이고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우리들의 한 번 신앙의 밑바닥에 쫙 뿌리를 박는 원동력의 근원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하나님을 죽으신 사실을 확증해 주셨고, 움직이지 않는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작 부름 갖고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고작 손뭉치게 갖고 보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의 생명의 부활을 통해서 믿는 이 믿음이 능히 세상을 이기고 능히 악한 마귀의 괴계를 이길 수 있는 승리로운 삶을 보장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문제가, 하나님 참으로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린아이 상태에 있었기 때문인 것을 진단한 바울의 진단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삶이 일련의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다시 일깨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주님의 십자가 부활로 영원히 자유로운 믿음의 소유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라고 외쳤던 예레미야처럼 주님의 십자가 부활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초점이 흩어지지 않는 내리 삶이 되도록 복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